네, 1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복의 합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아멘. 네, 시편 66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23개의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다윗일 것이다, 아사일 것이다, 여호사밧일 것이다, 혹은 히스기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이 이사야서 43장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주제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그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 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다 죽어버리는 정말 가슴 쫄깃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층층이 감싸고 있었던 그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대군대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극적인, 가장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형성되어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의 첫 출발이었던 이 출애굽 사건과 견줄 만한 것이 바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맞아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18만 5천을 물리치는 이 사건, 이걸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견줄 만한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히스기야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9절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지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이 온 힘을 집결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성도는 시련은 있어도 실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당해서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거의 무너질 만큼 그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전에 묵상한 적이 있었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휘청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많이 비틀거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찰 때까지 차가지고 옆에서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성도는 시련은 있지만 실족은 없어요. 왜요? 성도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따위가 우리를 아주 실족시키고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정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잖아요. 무너지라고, 넘어지라고, 자빠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텨야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밀려오는 파도, 풍랑,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아오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흔들리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시련 속에서 휘청거릴 수도 있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날아오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험한 폭풍과 마귀의 공격에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